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다가 체포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재판권도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목적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판결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계획과 시도가 연거푸 무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간음한 여인의 사건은 독립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앞뒤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판결을 재촉하고 추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여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과 같은 그런 개인 신상이나 또는 붙잡히게 된 경위, 또 현장에 함께 있었을 상간남의 거취 등 판결을 위한 추가 질문을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방금 전까지 살기 등등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을 깨웠고요. 드러난 여인의 간음죄보다도 더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던 자신들의 허물과 더러움을 깨닫게 해주어서 결국 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오고 정죄했던 자들이 모두 물러가자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었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죄악된 삶을 청산하라고 엄히 명령하신 뒤에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간음한 여인의 죄와 이를 믿기로 예수님을 음해하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행위를 몰아내신 후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포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실 때 썼던 표현의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신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선언을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결짓지를 않고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몰라도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가? 대체 누가 이런 거짓말과 헛소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성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듯이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대체 어디 있느냐? 이처럼 간음한 여인에 대한 고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시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예수님 앞에 원래 모여 있었던 이 무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이 무리들이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에는 바리새인들 편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2절 다시 보시면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리들에 대한 호칭의 변화입니다. 자, 본문 22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바로 전까지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은 사라지고 유대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혈통적으로 따지면 예수님도 뭐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 만났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먼저 요한복음에서 백성 또는 무리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뚜렷하게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립 상태인 거죠. 반면에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퉁칭해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보시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끌려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백성 또는 무리라고 직칭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아직 정하지 못한 중립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 또는 무리의 자리에 있던 이들이 오늘 본문 22절로 넘어오면 호칭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요. 왜 바뀌느냐? 그들의 마음이 결정된 겁니다. 어디에 서기로요? 바리새인 쪽에 서기로요.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과 이 무리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앞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도 그렇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신적 선언에서도 봤을 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을 건져주셨고, 나아가 그녀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형식대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헷갈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지 않았고요.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뒤에 가서는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호의호식하거나 대접받기를 원하시거나 재물을 쌓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었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치료해 주었고, 율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등 사람들에게 무한히 베푸는 삶, 회복과 소망을 불어넣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오셨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뭐 하라고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너희는 내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구원자의 이미지를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율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정죄를 막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이 되어 주고 너희들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선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끝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흠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냐 말이죠. 지금 본문 속에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 속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에게서 빵을 얻어먹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23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 속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선한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클리어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나는 기원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디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이요, 나그네 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이 만족함에 속박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남들이 다 누리는 세상의 기쁨, 즐거움, 만족을 얻지 못하면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꾸 뭐합니까? SNS에 올립니다. 갑자기 훌쩍 떠나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칸쿤에 왔습니다. 칸쿤에서의 첫날은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하고 뭐 했는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일상을 보고하는 걸 즐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동시에 나는 이만큼 인생을 즐기며 사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인생을 재밌고 멋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 자꾸 올린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해시태그하고 인생의 버킷리스트, 해시태그, 두쫑쿠, 해시태그, 드디어 맛보다. 그래서 두쫑쿠 파는 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인증샷을 올리고 막 그럽니다. 두쫑쿠 뭔지 아십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줄여서 말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 디저트로서 여기도 있습니다. H마트에. 그래서 저는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H마트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쫑쿠. 여러분, 이런 사진들, 이런 영상들, 이런 문구들을 자꾸 SNS에 올려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의 무엇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적어도 남들만큼은 누리며 먹고 즐기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 더 나아가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자꾸 올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생명과 안식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고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은 여러분 SNS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두쫑쿠가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면 우리는 알려줘야죠. 정말로 여러분이 칸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비행기표 끊어서라도 여러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고요.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좀만 더 들으면 확신이 생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문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본문 22절에 봤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자 어떻게 반응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가라는 조롱과 막말을 쏟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30절만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고 박수를 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31절과 32절 현대의 성경 버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지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보시면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과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이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겁니까? 궁금해야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체험, 어떤 체험을 의미하는가를 예수님한테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겠다는 다짐, 각오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100%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그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속도와 그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뿌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이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본문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오케이. 그럼 내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변화가 있을 거야. 체험을 할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정말입니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졌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 적이 없는데 이 얘기입니다. 이걸 더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수용이 아니라 반박하고 말대꾸하고 티집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너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이며 나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는 분들이 정말로 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만 있을까요? 물론 우리 넘치는 교회는 예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추궁하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불만을 품고 반박하고 트집 잡고 반항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적당히 요령껏 눈치 보면서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이 걸치고 양쪽에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본문 속의 유대인들 같은 성도들,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을 펼쳐보면,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요령껏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 지롭게 보이고 인생을 더 재밌게 사는 것처럼, 알차게 사는 것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옆에서 너무 거룩한 삶을 외치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면 적당히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나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다 해봤는데 나에게 남는 건 상처뿐이더라. 너무 열심히 하면 당신만 다쳐. 왜 나를 불편하게 해? 적당히 신앙생활해. 나도 예수 믿잖아. 나도 매 주일마다 교회 가잖아. 내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로마서 14장 8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에 걸치고 적당히 요령껏 지혜 있게 마치 양쪽에서 다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아니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영광을 같이 안고 갈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데, 넘어지는데, 깨지는데, 손해보는데, 억울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기도했지. 저 그렇게 못 삽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세상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단지 거쳐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이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래서 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껴두시고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사용하셔서 나그네 길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